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사건, 그래서 자기들도 다 선지자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모세만이 이렇게 자기들의 우두머리로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말 막중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된 거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된 원인은 아마 특히 미리암이 누나가 앞장서서 이 일 비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기 또 질투,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입지가 좁아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의식, 그러면서 자기도 나름 선지자고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욕심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모세를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건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더군다나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뒤에서 모세를 헐뜯,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틈만 나면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모세는 특별한 종이다. 특별하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적 존재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보적 위치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본 사람도 그렇고, 모세는 우리 예수님은 직접 보셨지만 나와 같은 선자라고 모세가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12장 8절에 어찌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걸 사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감각이 무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비방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막중한 손해를 끼친다. 형제 비방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이게 큰 죄인데, 지도자를 비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항상 믿음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 형제 작은 사람 하나 실족해 하면 큰 맷돌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죽어라 그 말이죠. 형제 비방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죽는 게 더 낫다.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인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니 거기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급성 문둥병이 들렸고 눈과 같이.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더라. 아마 엄청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문둥병이 들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먼저 11절에 보면 슬프다 내 주여, 자기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지도자의 위치,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내 주여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 우매한 일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죄는 다 어리석은 거니까. 아마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고 아론은 거기에 그냥 말렸어야 되는데
펄쩍 뛰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자기도 동조했으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쪽으로 어두워진 거고, 역시 교만과 욕심이 들어왔던 거고, 아론도. 그래서 우매한 일을 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사실 감당 못합니다. 감당하려면 지옥 형벌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이 다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하신 것이고, 근데 그런 죄들을 심상치 않게 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건데, 그러면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가 치 되게 마옵소서. 모세에게 잘못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내 주여 하는 것도 벌써 모세에게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암이 즉시 막 썩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썩기 시작해서 얼마나 막 두렵고 고통스럽고 이 정신이 다 붕괴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이제 원컨대 제발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그 반복으로 2번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제발 원컨대 그를 제발 고쳐 주옵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함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뭐 누나이기도 하지만 또 같이 여기까지 온 동역한 동역자이기도 하고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방했지만 모세가 온유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참된 긍휼, 모세의 신앙의 그릇. 뭐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와서 시기심을 가지고 말할 때에도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다 선지자가 됐으면 다 예언했으면 다 좋겠다. 이게 모세의 신앙의 그릇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다급하게 간절하게 제발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계대 혼인법을 이렇게 시행하지 않을 때에도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그래서 침 뱉음을 받았다는 모욕을 당한, 수치를 당한, 여기서는 그의 아비가 얼굴에 침을 뱉다.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집안을 예를 들어서 집안을 망신 죽일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가 자식의 침을 뱉는, 아주 수치를 주는 그런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 침을 뱉는다라는 건 대단히,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건 대단히 수치를 주는 행위이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끄러워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해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7일 동안 근신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 정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미리암이 행한 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치를 받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아들에게 침을 뱉듯이 문둥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7일 정도는 진 밖에서 근신하면서 회개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7은 물론 우리가 만수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쫓겨나서 당연히 이제 문둥병이니까 같이 거할 수 없고 진 밖에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낮추심은 아무리 뭐 여자 선지자고 영적 지도자고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누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쫓겨나야 되고, 또 느부갓네살도 뭐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회복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면 높여주는 거, 하나님 낮추면 낮추는 건데, 이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 미리암은 수치를 당해서, 그래서 7일 동안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주목하고 있는 건데, 이 사건입니다. 미리암은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아마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수치를 당하면서. 그래서 회복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는 참 겸손한 온유한 그런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더 높여줬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뭐 모세나 아론이나 또 미리암이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았는데, 뭐 너무나 분명하게 확연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시는 면을 오히려 높여서서,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더 세워주시는, 그래야 이게 그래도 사실 이게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러니까 원리가 언제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낮추신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뭐 야고보요 4장에서도 말씀했고,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여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6절도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들어진 만큼, 그렇게 성숙해진 만큼 하나님 또 쓰시고, 그리고 높여주시고, 뭐 높아지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원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의 우리 중보적 기도가,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보면 형제사랑의 실천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쉬울 수도 있고 꼭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저주하는 사람, 또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 자연적인 성품은 불가능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보 기도는 중보적 기도, 우리가 뭐 중보자는 아니니까 중보적 기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하다가 보면 그 자기를 저주하고 또 모욕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기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자기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힘을 내서 기도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자기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을 가졌던 어떤 딱딱한 마음, 또 어두운 마음, 합당치 않은 마음들이, 그런 것이 이렇게 녹아지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점점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뭐 특별히 뭐 저주, 모욕 이런 거 안 해도 늘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늘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는 만큼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져요. 그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살고 내 속에서 내가 굳어지고, 또 혹은 여기 모세는 참 배신감에 떨 수도 있고, 자기 가장 가까운, 자기를 잘 알고 자기 중심도 알 만한 사람들이, 누나와 형이 비방함. 그렇지만 정말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미 뭐 그 속에서 다 벌써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뭐 긍휼이 막 샘솟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런 형제조차도,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시고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그 영혼을 사랑함. 물론 또 거기서 나와서 하다 보면 다시 또 굳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사랑으로,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렇게 미리암 회개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진이 나갈 수 없죠. 같이 머물러 있다가 돌아올 때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13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뭐 유명한 뼈아픈, 가슴 아픈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명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너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가서 얻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22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좀 이렇게 우리 앞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좀 잘 정탐해서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부터 이렇게 가서 공략을 하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보고하는 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언뜻 말하는 건 보면 뭐 사람의 죄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써서 그걸 바르게 잘 하는 것도 또 유익한 거지요. 그 중심이 바로 됐다고 하면. 그런데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 오늘 여기 뭐 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지금 주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현재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미 주고 있어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그리고 이제 줄 것인, 하나님이 다 너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취하라.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건데, 알듯이 사람들이 뭐 그런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사실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한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 보내라. 그래가지고 족장 좀 건강한 사람들 가서 땅을 탐지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별해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라면,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봐서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가서 뭐 얻기에 합당한 땅인지 좋은 땅인지, 그러면 얻고 안 좋은 땅이면 안 가고 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만하면 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약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서 취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고 우리는 취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강하다, 그럼 못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이렇게 광야를 시내산까지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또 여기까지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 생수 뭐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뭐 결과는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 없는 눈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아니 뭐 거의 10이면 10,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그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생각에 이건 괜찮다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못하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할 만해서 할 것 같으면 뭐 믿음 아닌 사람도 다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들여서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도저히 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는 것이 믿음이지, 할 만하면 하겠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여호수아나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보면 결국은 믿음 없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사람 거기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에서 여호수아 갈렙,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 그랬고 16절에 가서면 모세가 그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인데 신약적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시작하러 갈 때 모세가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남방길로 행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해라. 즉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더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성읍이 진영이지 상성인지. 진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을처럼 촌락처럼 어떤 견고한 이 성벽이나 이 방어, 이 울타리 이런 것이 없는 그냥 마을, 우리 그냥 시골 마을처럼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산성, 이렇게 성과 같은 견고한 그런 이 울타리 같은 벽이 있는 이제 그런 성읍인지 그것을 한번 탐지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또 토지가 아주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인지 박한 토지, 나무가 얼마나 자라는지,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들도 가져와 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한 6, 7월 경.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탐지하러 신광야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40일 걸렸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달아서 가지를 베어가지고 막대기에 끼워서 아주 굉장히 큰 포도송이였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게 다 보존하려면 다 깨지기도 하고 으깨어지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하여튼 지금도 여기는 아주 극산품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걸추에서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 땅 실과도 보이고, 그래서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죠. 농사 짓기도 좋고 또 목축하기도 좋고 그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실과를 보여준 거죠. 포도, 무화과, 석류, 아주 열매들이 풍성하고 잘 익고 굉장히 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풍성한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고, 문제는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땅은 좋은데 문제는 그 땅 거민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안악자손, 거인들이다. 성은 아주 견고하다. 그리고 힘이 크다. 또 29절에 가서 보면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가고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산제가고 가나안 사람, 해변가 이단까지 곳곳마다 다 곳곳마다 이런 아주 강한 그런 족속들이 다 자리 잡고 진치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또 안악자손 성은 견고하고 이 말투나 이 보고한 내용 자체가 이거 벌써 얼마나 백성들이 술렁술렁 막 동요하겠습니까? 애초에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가서 보면 담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이제 거기 땅에 가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정탐하러 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담대라는 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위축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책임이 너무 막중하니까 가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파악하라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모세가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당연히 이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이 10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그냥 눈으로 보고 그들과 자기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항상 이게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여기 여호수아나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냐?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30절에 갈렙은, 여호수아는 잠잠하고, 아마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니까 누가 봐도 저건 모세 편에 설사 안 그래도 그냥 모세 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런 말 할 것이다, 이런 조금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갈렙이 말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 아마 갈렙이 앞장서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갈렙은 모세 앞에서 지금 백성 웅성웅성,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왔더니 이게 이건 이제 다 이제 14장에 나오지만 다 죽게 생기는 큰일 난 거지.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갈렙이 그들을 진정시키는 거죠. 안전시키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3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해서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보면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지 자기들이 알지는 못할 거지만 하여튼 거인이다. 그러니까 여기 과장이 들어간 모든 백성이 다 그러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아낙 자손 다 크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그냥 백성들을 낙담하는, 극도로 절망케 하는 그런 이 평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땅을 삼킨다. 32절에 보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은 땅 자체는 아주 좋죠. 앞에서도 적과 구려는 땅이라 그랬고 그 실과를 가져와서.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여기는 비옥한 땅이다. 아주 그
교통적으로도 애굽과 이쪽 예를 들어서 아람이나 북쪽으로 있는 그 요지가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또 해상 무역 지중해 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비옥하고 교통적으로도 아주 그 요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봐도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열국의 그런 열강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래서 쳐들어오기가 쉬운 그런 땅이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언제 죽어도 죽는다. 이들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런 땅을 누가 놔두겠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 거기 있다가는 이제는 다 죽는다. 강대한 나라들이 그거 다 삼키려고 할 것이다.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갔더라. 근데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머리로 생각으로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거기서 14장에서 나오지만 믿음을 쓰는 거고, 역부족이요. 10사람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똑같은 40일을 다니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건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는 능히 이긴다. 너무 좋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격려하면서.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똑같이 체험했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닥친 환경, 어떤 일어난 만난 그 사건, 그걸 통해 그거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힘, 이런 거 보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또 자기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 이런 거 봐서 이건 안 된다. 거기 낙심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 자체예요.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도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돼요. 눈앞에 먹을 게 없어도, 마실 게 없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굶어 죽고 다 그냥 목말라서 다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음식 다 떨어졌고 어디서 먹겠습니까? 물 없어요.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 감당할 만하게만 해주시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일이 닥치면 그 닥치는 일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냥 걱정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머리석다,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그렇게 40년을 삥삥 돌다가 그 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 도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참 머리석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이 어쩔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까 풍성한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 그래서 범사 감사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한숨 나오고 염려, 근심, 걱정 나오다가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으면 금방 그런 자기의 믿음 없는 거, 어리석음을 또 자책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위로받으면서 다시금 매일같이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새김질하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기도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심을 또 새롭게 하고 거기에 또 책망도 받으면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항상 깨어있고 주님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 거기에 빠져요. 그건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주님을 보고 가면 다 이겨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 그냥 거기에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여기 말씀에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 그리고 교만과 겸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래서 협력하고 또 중보기도 통해서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랑의 그릇을 이렇게 넓혀가고 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 실패 10사람의 정탐꾼의 모습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볼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능히 이기고 하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